네, 오늘은 욥기 9장, 10장 두 장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욥의 친구 빌닷이 인과응보와 또한 전통의 사상에 입각한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오늘 욥이 하고 있는 대답,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토로하는 대답이 오늘 9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의 세상을 이야기했고 또한 선조들의 전통을 이야기했던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도 그런 거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들이 정말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내가 법정에 서서 서로 만약에 법정에 서서 싸움이 붙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너무나 뛰어나서 나는 그분 앞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13절에 보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라합이라는 것은 이 당시 신화에 나오는 용, 그러니까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용, 마귀 이렇게 뜻할 수 있겠죠. 그 라합을 돕는 자들, 이 세상의 마귀, 짐승, 세상을 혼란케 하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내가 실제로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법정에서 하나님과 붙으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내 날수가 나의 고통의 날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반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빚어놓고선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내가 망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흙덩어리를 뭉쳐서 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 흙을 흩어 놓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멸망하게 두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말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지나가신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내가 멸망하게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도 인생을 돌고 돌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하나님께 다시 기대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탄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멸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딪혀보고 하나님과 싸워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답의 실마리조차 찾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때를 쓰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화도 내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울기도 하는 것밖에 우리의 해답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더뎌지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그분 안에서 매달리고 울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답입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답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부욕해 하는지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겠습니다.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해 주님,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심하게 그리고 길게 닥쳐올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서 울고 소리를 치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리를 칠 때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며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